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그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너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군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외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 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고도 말하죠. 오늘도 여러분은 여러 가지 선택을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을까? 오늘 예배를 가야 될까 말까? 또 예배는 어떤 옷을 입고 갈까? 또 어떻게 갈까? 어떻게 모든 게 따져보면 다 선택이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수요 예배 오시기로 이제 결정을 하신 것이고 없으신 분들은 난 수요 예배 못 가거나 가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지금도 이제 고민하는 분들이 있겠죠. 한 26분이 지났는데 그래도 가야 될까 말까 여전히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흔히 이제 선택 장애, 이제 결정 장애가 있다고 말하죠. 특별히 저도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를 잘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게 어디에 잘 나타나냐면 이게 점심시간에 너무 많이 나타나요. 이게 무엇을 먹어야 될지 너무나 잘 모르겠습니다. 결정을 잘 하지 못합니다. 교육자들이 몇 모여도 잘 결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돈가스 먹을까요? 김치찌개 먹을까요? 중국집 갈까요? 이렇게 하다가 결론은 그래서 뭐 먹을까요? 이렇게 하고 이제 일단 갑시다 해서 이제 가서 이제 정해서 먹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 외에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언가를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이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대학교에 들어간 이제 신입생이 상담사에게 이제 전화해서 상담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집이 이제 너무 멀어서 이제 기숙사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뭔가를 결정할 때마다 이제 너무 힘들다는 거죠. 집에 있을 때는 엄마한테 물어보면 엄마가 다 결정해 줬는데 이제 혼자 있으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결정해 줘야 되냐면 오늘 아침 9시에 첫 강의가 있는데 머리를 꼭 감고 가야 되나요? 안 감고 가면 한 10분 정도 더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머리를 안 감으면 제가 금방 떡지거든요. 이게 사소한 일이지만 저에겐 너무나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다. 하필 지금 엄마가 미국에 가서 카톡을 보냈는데 안 보십니다. 상담사님이 좀 결정해 주세요. 이런 상담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중학생, 고등학생이 아니고 대학교 1학년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상담이 오면 어떤 반응이 올까요? 여러분 어떻게 상담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이제 여기에는 성숙한 분들이 계셔서 친절하게 따뜻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한숨부터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게 저 학생만의 잘못은 아니죠. 저 학생이 저렇게 된 삶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혼자서 어떤 선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엄마가 다 해줬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살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다니거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맹목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 학생이 선택을 못해서 어려워하지만 결국에는 그는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무조건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사람이랑 결혼할까? 저 사람이랑 결혼할까? 고민하다가 둘 다 놓쳤습니다. 선택을 못한 게 아니라 이 둘을 포기하기로 선택한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선택 장애라고 해서 선택을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 선택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싫든 좋든 내가 선택 장애이든 아니든 우리는 필연적으로 계속해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게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특별히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또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선택받은 자의 선택입니다. 뭔가 심오하죠. 네. 제목을 정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제일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제목에 보여지는 대로 과연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며 그렇게 선택받은 우리들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7장은 이스라엘과 이제 미디안 연합군의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사사기 6장에서는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 연합군이 이제 올라와서 진친 것을 보고 이제 나팔을 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나팔을 불고 각 지역의 사자들을 보냅니다. 므낫세, 스불론, 아셀, 납달리에서 이제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모인 수가 32,000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드온은 양털 뭉치로 구원의 약속에 대한 이제 하나님께 확인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전투를 결심하죠. 승리를 확신한 이 자신감이 넘치는 상황이에요. 근데 1절을 보면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적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을 치는데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하롯셈이 있고 여기가 이제 그렇죠, 이스라엘 진영이 있는 곳이고 저 뒤에 산이 이제 모래산, 그 미디안 연합군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하롯셈은 갈대 숲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대가 키가 커서 이제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 안 커 보이지만 커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저기 숨었습니다. 이 갈대가 너무 커서
적이 나를 못 보지만 우리도 적을 못 볼 정도로 이제 크다고 그래요. 어쨌든 숨기에 너무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안은 그들의 북쪽인 이제 하루셈의 북쪽인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세 번째 지도를 보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이스라엘 골짜기 이제 위로 모레산, 이제 아래로 하루셈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도로 보기엔 너무나 좀 가까운 거리 같아 보이지만 저 거리가 7km에서 이제 8km 정도 됩니다. 그 사이는 넓고 평평한 이제 골짜기로 되어 있어요. 네 번째 이제 지도를 보면 이렇게 이제 옆면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모래산과 이제 길보아산에 있는 하루셈. 이 평야 지역을 여러분 낙타로 빨리 타고 가면 6분 정도밖에 안 걸린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길어 보여도 굉장히 짧은 거리죠. 전쟁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대치된 상황에서 이제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 이 전쟁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드온에게 3번 임해요. 이제 첫 번째가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승리는 너에게 주지 않을 거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많은가요? 하나님이 많다고 하니까 많은 거겠죠.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은 32,000명이지만 미디안 연합군은 몇 명인 줄 아세요? 자, 사사기 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고리에 있는데 동방산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예,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13만 5천 대 3만 2천 명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미디안 이 연합군들은 군인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프로와 아마추어와의 대결입니다. 그것도 비율이 4대 1이에요. 맞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도 안 많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있어도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3절에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하루셈은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 두려움의 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셈에서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은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2만 2천 명이 갔습니다. 너무 많이 갔죠. 그래도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하는 자가 있으면 사기를 떨어뜨리잖아요. 더 힘들어지니까. 신명기 20장 8절에도 보면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라고 나오면서 두려움의 강한 전염성을 경계합니다. 두려움은 결코 잠잠하지 않고 그 영향력을 넓혀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두려움을 가진 채로 혹시라도 전쟁에 승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승리의 자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극복한 자기에게 자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전쟁 역사를 보면 4대 1의 이 비율 정도의 싸움에서도 이긴 예들이 많고 이따가 이제 여기서 또 나가죠. 10대 1의 전쟁에서도 이긴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명과 비교되는 영화 300도 보면 그 스파르타 군인 300명의 골짜기에서 막 막아내잖아요. 결국 그들이 죽기는 하지만 계속 막아내요. 우리나라의 또 위대한 대첩인 명량의 전 보시면 그 수군 13척으로 일본의 133척을 막아내고 또 300척의 어떤 배들을 돌려보낸 그런 전쟁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승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덤비면 그렇게 해서 승리하면 이게 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착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이 있구나. 우리의 전략이 그렇게 좋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다 어떻게 해요? 없애기 위해서 사람을 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을 부르세요. 근데 그를 바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그 전에 그가 붙잡은 것을 제거하는 싸움을 먼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하나님 왜 저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시냐면 너 준비 안 됐어. 너 사용할 만한 게 없어.
더 준비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뭘 준비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에게 실력을 준비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무 힘도 없고 가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이 진실된 고백, 이것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용하실 때는 먼저 이 준비를 시키십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을 다 제거시키세요. 그래야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나의 믿음이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먼저 두려워하는 자를 뺐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두려운데 여기 왜 왔을까요? 두려워하도 계속 두려웠을 거 아니에요. 미디안의 전쟁이. 두려웠는데 올라온 거잖아요. 왜 왔을까요? 여룻바알 기드온 때문이죠. 바알과 싸운 자. 그 이야기가 전 지역에 퍼졌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라는 영웅을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웅 기드온과 함께하여 승리했다. 이거예요. 이러면 안 되니까 잘못하면 기드온조차도 자신은 영웅이라고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드온이 의지할 수 있는 것부터 다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영웅 기드온으로 인해서 승리한 게 아니라 사람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이걸 알리고 싶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다 이런 이유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100세 때 이삭을 낳아야 될까요? 왜 100세에 주셨을까요? 30대나 40대에 주면 안 됩니까? 그때 낳은 아기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왜 100세여야 될까요? 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임을 알게 됩니다. 아, 생명이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속한 거구나. 나을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생명을 잉태하고 낫게 하시면 나아지는 거구나. 그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삭을 바치죠. 죽여도 살릴 것이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부활신앙. 만약에 30, 40대에 낳은 자녀였다면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야. 우리도 30대에 많이 나. 너네보다 더 많이 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정도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주셨다는 게 증명되지가 않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100세까지 기다리게 하셨어요. 이 아이는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자손들조차도 인간의 능력이나 혈통에 이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고 내가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100세까지 기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렇진 않죠. 하나님의 선택이 분명해졌으니까요. 하나님이 했다는 걸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를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두렵다는 게 뭘까요? 이들이 왜 두려워할까요? 뭘 봤기 때문에 두려워할까요? 미디안의 군사를 봤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그들은 13만 5천인데 우리는 3만 2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죠. 이 전쟁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인데, 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을 봐야 되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이 사람 2만 2천 명 뭘 봤어요? 미디안 군사들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군사들 보고 두려워하니까 돌려보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제 하나님께서 낳은 백성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서 시험을 하시겠다고 해요. 여기서 시험은 금속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단련한다는 뜻이에요. 정금을 만드는 것, 순금을 만드는 과정, 이걸 이제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도 100%, 순수한 사람을 뽑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시험해서 하나님이 갈 사람과 가지 못할 사람을 나누신다고 말씀하세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는 적어도 두려움은 없는 사람입니다. 전쟁을 한다고 하면 나가서 용기 있게 싸울 사람들이에요. 그죠? 13대 1로 싸워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드온의 입장에서 만약에 이 시험으로 결정했는데 떨어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떨어진 사람 봤는데 이 사람이 너무 아까워요. 주전으로 쓰기엔 안 될 것 같지만 후보로는 괜찮아. 데려가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죠. 정말 근육질에 막 그 영화 300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떨어졌다면 그래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기드온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자르시는 거예요. 안 돼. 내가 정한 사람만 간다. 미리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이 이제 물가로 갑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을 하냐면 5절에서 7절입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두 그룹이 나와요. 개처럼 이렇게 손을 물을 담아서 핥아 먹는 사람들과 한 그룹은 무릎을 꿇고 아마 코를 박고 마셨겠죠. 개처럼 핥아 먹은 사람은 300명이고 무릎을 꿇고 먹은 사람은 9,700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300명으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왜 이 300명을 선택하셨을까요? 이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보신 걸까요? 왜 이 300명이 순수한 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여기셨을까? 아마도 지금 목이 많이 마른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코를 박고 먹는 사람도 있었겠죠. 이 사람들은 지금 갈증을 해소하는 일에 급급한 사람들입니다. 나의 목마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손으로 물을 담아 핥아 먹는 사람들은 목이 마르지만 물을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무릎을 꿇고 먹은 사람들은 물이 중요했던 사람들이고 손으로 핥아 먹은 사람들은 물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전쟁에 관심이 있었던 거겠죠. 지금 전쟁으로 불렀잖아요. 미디안을 대적할 군사로 불렀어요. 부르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손으로 움켜서 핥아 먹은 30명은 물을 마시는 목적도 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마신 게 아니고 전쟁을 충실하기 위해서 에너지 보충을 한 거예요. 물가에 왔다고 부르심을 놓치지 않은 거죠. 그런데 9,700명은 자기를 여기에 왜 불렀는지 모르고 지금 물 먹으러 온 게 아닌데 물에 정신 팔려서 물만 먹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300명은 다른 게 없습니다. 자기를 부르신 이유를 아는 거예요. 이 전쟁은 인간의 용맹함으로 되는 게 아니죠. 만약 이 9,700명을 데리고 와서 전쟁에 승리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9,700명 또한 자기를 자랑했을 겁니다. 전쟁은 무조건 배포와 자신감이지. 우리 물 먹는 거 봐봐. 그냥 먹잖아. 신경 쓰지 않고. 전쟁도 똑같은 거야. 그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빼버리십니다. 이 300명 택해서 구원하리라 하신 거예요. 자기가 이곳에 왜 왔는지,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뭔지를 아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오세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시험하시는 겁니다. 물가로 그들을 데려간 것처럼 우리를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또 여러 가지 관계로 일터로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라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싸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기도를 해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힘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물을 얻기 위해서 목말라서 나의 내 평안과 안정에 위해서 나오는 것 같다면 잘못된 겁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어렵고 절망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돈, 건강, 자녀, 손주, 직장이겠죠. 결국 우리의 평안의 문제입니다. 그걸로 넘어지고 그걸로 울고 절망한다면 결국 나는 그걸 붙잡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인식하셔야 됩니다.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건 늘 깨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최근에 제가 참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또 바보 같고 또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숨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인데 좀 용기를 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3주 전 월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전화 한 통이 왔는데 제가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저녁에 전화를 했습니다. 저랑 친분이 있는 목사님이셨어요. 전화해봤더니 이제 노예를 하시다가 이제 임시 노예를 했었는데 전화를 하신 거였습니다. 전화한 이유는 한 목사님이 이제 평생토록 이제 교회 사역을 하셨는데 거의 이제 개척교회 수준이었습니다. 10명도 되지 않는 교회였고 또 지하에 이제 예배당이 있지만 이제 월세를 계속 내야 되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은퇴하실 나이가 된 거예요.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다음에 오실 사역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에 와서 교회 폐쇄 청원서를 냈습니다. 근데 함께 있던 목사님들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목사님 잠시 기다리시라고 우리가 찾아보겠다고 해서 저한테 이제 전화를 걸은 거였어요. 이제 전화 받고 주진아 너 할 수 있겠어?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아니요. 뭐 전화로 말은 딱 하지 못했지만 마음은 아니요. 그리고 많은 변명들 생각 계속 지금 사역도 하고 있는 게 있고 또 아직 담임으로 가기엔 제가 준비되지 않은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이유는 변명의 말들이 생각났죠. 말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너가 생각나서 전화한 건데 이미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어. 이게 사안이 급해서 이제 빨리 정해야 돼서 어쩔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통화를 끊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이제 저에게 들었던 마음은 한편은 다행이다. 정말 그 교회에 누군가 가서 다행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침에 내가 전화 받지 못해서 정말 다행이다. 이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제 마음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깊이 이제 들여다본 거죠, 저를. 나는 왜 저런 변명들을 생각했을까? 물론 지금 교회 사역 잘하고 있고 계속 해야 되는 것도 맞고 아직 담임으로 준비되지 않은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이 계속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또 질문을 던졌죠. 만약에 중형교회에서 정말 안정된 교회에서 나에게 그렇게 연락이 왔다면 난 동일한 이유로 거절을 했을까? 쉽게 대답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고민했을 것 같고 기도했을 것 같고 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저의 내면을 살펴보니까 제가 이런 목회를 하고 싶지 않은 제 마음을 발견한 거예요. 저는 그 교회 상을 듣자마자 사실 미래가 그려졌었거든요. 여러분도 대충 그려지지 않으셨어요? 개척교회의 어려움과 힘듦과 가난과 외로움 아시잖아요. 많이 들어서 아시지 않습니까? 경험을 해보지 않아도 아는 일들이죠. 특히 제 아내는 개척교회에서 있다가 저를 만났거든요. 뭐 학생 때 부흥의 시기도 있었지만 교회가 한번 옮기고 나서는 10몇 년간을 그 교회 청년은 제 아내 한 명이었습니다. 모든 일을 혼자 다 했어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힘듦을 알죠. 옆에서 봐서 더 압니다. 제가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만약에 혹시 내가 우리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그래도 성도님들에게 좀 있어 보이게 나가고 싶다.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저에게 있던 것도 알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체면을 의식하는지,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 뻔뻔함이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은 그 전화 받기 그 전날에 주일날에 젊은 부부 종강 예배였거든요. 그날 또 죽음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나눴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우리가 남길 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앙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랑하는 평안과 그런 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죽으면 모두가 끝인데 우리가 다뤄갈 건, 또 자녀들에게 남겨줄 건 무엇입니까? 신앙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고 설교했는데, 그리고 한 학기를 돌아보면서 제 자신이 말씀으로 진짜 잘 살아왔고 열심히 했다고 다짐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처절하게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물가로 데려가서 시험하신 것 같았어요. 너 진짜 그 마음이 있어? 네가 말한 거 진짜 맞아? 저는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힘없이 그냥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예전에 읽었던 한 책에서의 예화가 생각났습니다. 예수전도단을 설립했던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예화예요. 이 목사님이 YM 선교센터를 위해서 스위스 그 호텔을 사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었고, 또 호텔 계약금을 위해서 특별 모임 기도회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헌금할 계획을 가졌죠. 그 기도회, 헌금하기로 계획한 그 바로 전날에 이 로렌 커닝 목사님이 백화점에 있다가 멋진 조깅복을 발견한 겁니다. 자신은 매일 낡고 초라한 운동복을 입고 이제 아침에 조깅을 하는데 스위스 사람들은 너무 멋있게 막 그 멋진 조깅복을 입고 뛰어가는 거 보면서 부러워했던 거예요. 와, 나도 저거 입고 싶다 했는데 마침 그 백화점에 $20밖에 안 되는 조깅복이 있었고, 또 마침 목사님의 수중에 $20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내 기도 시간에 분명히 가진 돈을 모두 다 내놓으라고 하실 것 같은데 이 돈을 일단 사자 하는 마음을 갖고 목사님 서둘러서 조깅복을 사고 그날 저녁에 조깅복을 입고 또 뛰었대요. 너무 좋았대요. 다르대요, 진짜. 이게 제가 들은 게 아니죠. 책을 읽은 거죠. 예. 하여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우리 각자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분께 순종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이 목사님께 말씀하셨대요. 로렌, 나는 너에게 호텔 구입비 $6만 줄 수 없다. 아니, 왜 하나님? 이거 선교하는 일이잖아요. 당연히 주셔야죠. 근데 하나님이 나는 단돈 $20조차도 너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에 로렌 커닝햄 목사의 마음이 무너지고 회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시는 거지 자기가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을 $20도 주지 않고 뺏어가는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자기의 모습이 너무 수치로워서 회중들 앞에서 회개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이 예화가 딱 생각나면서 저에게 들었던 마음은 뭐였냐면, 내가 저 교회를 거절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믿지 못하시는구나. 저 작은 교회도 맡기지 못할 만한 그런 그릇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진짜 별것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시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 불과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건방지게 굴었구나. 또 한 번 마음이 무너지면서 회개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놓친 거예요. 제 평안과 아이들의 교육과 이런 걸 더 신경 쓰고 있었던 거죠. 제 중심이 드러난 겁니다. 이게 가난하게 사는 게 진정한 목회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알고 어디든 보내면 그냥 순종하며 가는 게 목사잖아요. 그렇게 결단해서 이 길을 걸어왔고 다짐했는데,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놓치고 있었구나. 내 방법과 내 욕심을 추구하고 있었구나. 이게 깨달아졌습니다. 정말 그때는 다 내려놓고 싶었고, 또 이런 마음을 목회를 하면 안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너무 부끄러워서 아담과 하와처럼 그냥 숨고 싶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연습, 하나님만 의지하는 연습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어렵고 재정이 안 풀리고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누굴 쫓고 있는가? 계속 그걸 점검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것만 바라봐서 하나님의 의지하는 자를 다 잘라내버리십니다. 여기 남은 300용사는 다른 게 없어요. 자기가 온 위치를 알고 부르심을 알고 거기에 반응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남겨졌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일을 하세요. 8절 보세요.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300명에게 뭘 줘요? 양식과 나팔을 줘요. 답답하지 않으세요? 대포와 미사일을 줘야죠. 13만 5천 명인데요. 여러분, 양식과 나팔을 받은 이 300명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300명으로 뽑아서 좋을까요? 당황스럽죠. 전쟁을 소식을 듣고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근데 갑자기 2만 2천 명이 가고 9,700명이 가요. 300명으로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걸 보고 있는 기드온의 마음은 어떨까요? 뒤집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런 정말 말문이 막혔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그렇게 해야 이 전쟁이 무기나 어떤 전략이나 군사력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건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전쟁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 다 말이 안 돼요. 광야에서 아말렉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이기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져요. 무슨 모세가 손을 들고 이기는 거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어요. 여리고성은 어떻습니까? 조용히 여리고 그냥 산책하다 이기잖아요. 소리 질렀더니 무너지잖아요. 여호사밧은 성과대를 맨 앞에 놓고 싸워요. 도대체 이해가지 않는 전쟁 투성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리의 조건은 동일합니다. 무기나 용맹스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하나님을 믿었는가, 하나님을 붙잡았는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가, 다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기드온과 300명이 두려웠습니다. 8절에 보면 머물게 하니라, 이 단어가 원어로 어떤 뜻이냐면 강하게 하다, 도와주다, 붙잡다 이런 뜻이에요. 두려운 이들을 붙잡아주는 거예요. 기드온이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까지 처음부터 있었던 일을 쭉 설명했을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임했고 내가 나팔을 불었고 내가 너를 부른 거다. 양털 시험을 했는데 하나님 구원을 주기를 약속했다. 나도 모르겠다. 그러나 양식과 나팔이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그들의 마음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강해지죠. 그들이 두려워도 도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세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죠. 우리의 문제도 다 아세요. 그래도 기도에도 안 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 문제를 더 붙잡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없어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과 재정과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건 주님을 아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알게 하기까지는 어떤 것도 하나님은 다 깎아버리시는 겁니다. 재정을 건드리기도 하고 건강을 건드리기도 하고 삶을 건드리기도 하고 자녀를 건드리기도 하고 사업을 건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야만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보시면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건 미디안이 아니합니다. 미디안들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제거하세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내 욕심,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내 자랑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야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세 번째 말씀을 하세요. 9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갑자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일어나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래요. 스트레스 엄청 받았을 거예요. 이제 전쟁하면 데려갈 것 같은데 또 내려가래요. 13만 5천 명이 있는 곳에. 쉬운 일이 아니죠. 믿음의 길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드온을 너무 잘 아셔서 너 두려우면 부하 불화와 함께 가라고 말씀하세요. 11절에 봤더니 기드온이 누구랑가요? 불화와 함께 갑니다. 두려웠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두렵지만 이 전쟁에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간다는 겁니다. 믿음을 선택하면서 기드온이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절에 14절에 보면 기드온이 한 가지를 보고 한 가지를 듣게 돼요. 한 가지를 보는 건 뭘 보냐면 13만 5천 명이 누워있는 메뚜기 같은 그 거대한 군사들을 봅니다. 그리고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낙타를 봤어요. 끔찍했을 거예요.
이들과 300명이 우리가 싸운다고? 아마 도망가고 싶었겠죠. 지금이라도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들은 건 뭐냐면 꿈을 꾸고 해몽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꿈 내용은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증인용으로 막 굴러와서 장막을 치는데 장막의 한 윗부분을 때렸더니 장막이 무너지는 꿈을 듣는 거예요. 이상한 꿈이죠. 장막을 때렸으면 아랫부분을 때렸는데 윗부분을 때려서 무너뜨려요. 그리고 더 특이한 건 이 꿈을 듣고 해몽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건 기드온의 칼이다. 갑자기 보리떡이 기드온의 칼이 됐고 진영이 무너진 게 우리를 하나님께 넘긴 것이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해몽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를 통해 말씀하셨고 기드온으로 하여금 듣게 하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들었습니다. 이제 올라가서 전쟁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13만 5천 명을 봤습니다. 낙타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쟁하러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머물겠습니까? 도망가겠습니까? 당연히 기드온의 300명사니까 가야지. 하나님 의지하고 가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쉽게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엔 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서 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똑같은 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안악자손을 받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우리는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들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죠. 가면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 거기서 넘어집니다. 지금 기드온은 동일한 위치에 왔습니다. 많은 것을 받고 약속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북한에 지금 약식과 나팔을 가지고 전쟁하러 가라 그러면 지금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세상이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메뚜기가 같고 거인과 같아요. 우리의 안목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안목으로 했다는 것은 사실 믿음으로 한 게 아니죠. 여러분, 믿음의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 쪽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사사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을 선택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선택했을 때로는 욕도 먹고 비난도 당하겠죠. 세상에 아직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니? 너 시대에 뒤떨어진다? 조롱하거나 가십거리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갈 수 있는 건 이 길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배워가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자라길 원하고 믿음을 선택하길 원하세요. 사사시대의 무너짐은 똑같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무너졌고 회복은 다시 주님을 바라볼 때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처소임을 고백하십시오. 기드온처럼 내가 보는 안목을 보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나를 이끄는 주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믿음을 선택하면서 걸어가십시오. 그렇게 걸어간 한 걸음 한 걸음이 의미가 있을 것이고 기쁨이 될 것이고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